연등의 유래는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가난한 여인 난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난타라는 여인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등불은 부자들이 올린 화려한 등불보다 더 밝았다는 그 의미에서 비녀 1등, 빈녀, 가난한 여인, 난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난타는 사람 이름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이 난타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복동생 이름이 난타라는 분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는 기수국고독이라는 장자가 불사를 한 사원입니다. 부처님께서 교화기간 중 24년을 설하신 곳이에요. 사이성 안에는 난타라는 아주 비련하고 가난한 여인, 거린으로 구걸을 하며 겨우 목구멍에 풀칠만 하는 정도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요즘 말로 노숙자인 거죠. 이 여인 난타는 부처님을 접하고 매우 존경하며 요즘 흔히 말하는 룰 모델로 살아가며 부처님이 희망의 등불이었어요. 나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했기에 아무것도 공양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타는 자신을 한탄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전생을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지고 길에서 떠도는 거름뱅이 신세로 내 한 목숨도 겨우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고도 아무런 보시도 공양도 올릴 수가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나도 무엇인가 해봐야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돈을 모으려 했으나 모아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집 종살이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라고 하죠. 일꾼들은 땅을 가진 잘 사는 집에 대신 일을 해주며 돈보다는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죠. 요즘 세대 MZ세대에는 이런 얘기하면 이해도 못할 뿐더러 굶긴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지질이 고생을 해? 보릿고개 시대를 안 겪어봤으니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풍족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급격한 기술 혁신을 접하고 살아왔으니 이런 세상에 평생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개념도 사라지고 직장에서도 하고픈 말 다 하고 누가 팀장인지 부장인지 오히려 부하 직원을 눈치 봐야 하는 연구 대상입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당연하다는 생각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가난한 여인 난타는요, 겨우 애써 벌어서 일전을 모았지만 그 일전으로는 등불은커녕 기름 한 방울도 파는 집이 없었어요. 너무 의아한 가게 주인이 일전으로는 어디 가서도 기름을 구하기 힘들 텐데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네, 부처님 전 등불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도 살아야 한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런 미천한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싶어서요. 난타의 사정 얘기를 듣고 기름집 주인은 기름을 무료로 주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 부처님이 누구시길래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나도 그분을 꼭 챙겨내야겠다. 가게 주인은 그 길로 문을 닫아버리고 부처님에 계신 기원정사에 냅다 달려갔습니다. 기원정사에는 이미 화려하고 큰 등불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오신 날 밝히는 연등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초라한 등불을 기원정사의 한쪽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 불을 밝히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하기에 이 작은 등불 하나만을 부처님께 공양을 합니다. 바라옵건대 이 인연의 공덕으로 내 생의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이 기독교로 말하면 중보기도, 불교 용어로는 아비라 기도,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전자는 혹시라도 등불에 불이 나지 않을까 새벽까지 지키고 한 분 한 분 등불을 켠 사람을 축원을 하며 다 꺼진 등불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만 난타가 킨 등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화려하고 큰 등불은 모두 기름이 탔하여 꺼져버렸는데 난타가 올린 초라한 등불만이 금방 켠 등불처럼 무려 한 달 넘게 가까이 독약청청하며 빛이 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소문이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손이나 입으로 끓여했지만 그럴수록 이 난타의 등불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커져버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에 서원을 서울 정도였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처님은 난타라는 여인을 불러 그녀에게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난타는 수기를 받고 기쁜 나머지 부처님 앞에서 출가를 하여 비구니가 되신 등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등불은 꺼져도 가난한 여인이 울린 초라한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연등은 자신의 등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불러 태운다는 것은요, 본래의 본성, 무아로 되돌아간다.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 육진의 고통을 벗어나 텅 비워 미세한 물질마저 없는 공을 체험했으니 자신을 철저하게 죽어가며 비워져 놨으니 거기서 나오는 광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연등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의 앞길을 훤히 비춰주는 것이고요. 무명 속에 눈을 떠 깨달음을 향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요즘 금수저, 은수저 등 사치와 허영이 사회를 지배하고 외형이 좌지우하는 시대로 전락하며 21세기에 전쟁을 하며 땅 뺏기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범부 중생들에게 불법이 들어온다면 세상은 어둠에서 벗어나 평화가 오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지요. 나무관세음보살